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다음에 읽을 성경이 로마서 1장 17절. 두 구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일 동안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 주실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영어 성경에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십자가로 비롯되는 메시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복음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많이 하는 얘기고 또 늘상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많이 하고 할애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찬양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늘 적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사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주체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나 해놓으신 일들을 믿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의인은 옛날 기록된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한다. 그래 믿음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고 로마서 전체 성경을 목사님 늘 강조하시고 하시지만 요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사실 제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죠. 그게 또 십자가의 도. 결국에는 그것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도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 의인이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이 방식이
믿음이라고요. 물론 뭐 그 믿음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이나 똑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단어적으로 의미를 보자면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 결국 무엇을 믿어드리나. 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 우리가 늘 십자가의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너무 큰 반전이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놀라움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는 건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에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최장로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은 그 아파하시는 분들, 고통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걸 봐서 교회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기도하며 치유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나 이런 그 치유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일지는 않을까. 왜요? 뭐 기도해봐야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는 말을 안 하셔도 그게 밑에 이렇게 깔리게 되면 믿음의 운동에 대한 어떤 뭐 소극적으로는 좀 관심이 없어하고 적극적으로는 말로도 막 내뱉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잣대를 우리 마음에서 다 두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치유도 여기까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기도는 치유는 어떻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병까지 뭐 우리가 현대 의술로 생각하면은 정형외과만 되고 내과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지 않습니까? 그 전인적인 치유가 어느 것은 해당되고 어느 것은 해당 안 되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물론 병이 오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해야 될 이 시대, 이 시국인데 자칫 치유 기도든 아니면 어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든 자꾸 우리가 좀 움츠려 들게 되고 소극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믿음의 운동이 어쩌면 지금은 더 활발히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아침에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것을 소유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 중에 그 치유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관이 좀 어떨까요? 저는 이게 뭐 모든 성도님들과 다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목사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100% 아멘 하실까라는 생각도 막 하게 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요 근간에 일어났던 어떤 몇몇 일들로 통해서 어떻게 좀 염려를 끼치는 거 아닐까 성도님들 마음에. 그래서 이런 믿음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박히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에게 은혜로 다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실 거고 우리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반복되는 패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치유의 기도는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치유 기도라는 거죠. 치유 기도입니다.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는 거죠. 우리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돌아가셨지 않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졌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막 제가 좀 전에 그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벌어지는 아니면은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운운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본분인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의로 살아가야 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구약 기록을 언급하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운동을 우리들로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저변이 착 이렇게 번질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한 일변의 또 사명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막 가기로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3차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로마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막 이렇게 표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이 로마를 향한 어떤 그 구구절절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그 로마가 무엇일까요? 로마 어떤 바울이 바라봤던 그 로마 결국에는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 있던 믿음의 동력이든 아니면 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든 그분들에게 자기를 뭔가 나타내 보려고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마음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어떤 구분 없이도 하나님의 의된 마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산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 복음 보혈의 그 보혈이 미련하죠. 사실 어떤 기준이고 어떤 정체성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고요. 그 능력은 어떠한 우리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를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운동이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더 좀 효과적이고 폭발적으로 성도님들 마음에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공동체에 힘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운동이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혹시 성도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로
믿음의 운동, 믿음의 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새로워지고 더더욱 힘을 얻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의 연속이고 내일이 되면 또 오늘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내일 되면 또 오늘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겠죠. 그것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율법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교회가 믿음의 운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한두 가지가 아닐까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활이나 그런 어떤 환경에 접해졌을 때 우리가 이런 근간이 되는 믿음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도님들을 향한 병자를 향한 질고를 지은 사람들을 향한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또 그런 선포의 기도가 주춤해지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섭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저도 많았습니다. 어떤 잘못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잘못되어진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어폐가 있죠. 그 잘못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하다, 온전하다, 잘 될 거다, 복이 있다 이런 모든 어떤 축복의 언어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주의 형통이라고 또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왜?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우리가 얘기를 해서 성경에서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 잘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근심 걱정 없고 이런 거로만 점철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 환경의 어떤 나아지거나 개선이 아니고 잘 되고 복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형통케 되고 이런 게 나더라고 내가 변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것이 형통이고요.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통함이 그런 잘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운동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운동 우리가 늘 전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잘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맞물려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이례적이잖아요. 구원의 그 어떤 라인 선상에서 한 번 딱 단해지기 단번에. 근데 구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그냥 으쌰으쌰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믿음의 운동을
계속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런 믿음의 운동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미쳐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마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해보면 한 번은 요즘엔 잘 그러진 않는데 요즘에는 그런데 잘 그러진 않는데 저는 예전에 그 차에서 왜 이런 블루투스 되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결해가지고 읽으면 근데 이걸 사여전도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본다는 게 이걸로 읽어도 일독인가요? 근데 이걸 막 놓치는 말씀도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막 넘어가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말씀 읽을 때 좀 차에서 읽을 때 좀 마음에 튀어 올라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어떤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온전한 복음에 대한 세미나 교회 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알아야 할 어떤 그 수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가이드가 되는 요약된 말씀 아니면 교본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 박일현 집사님하고 저 유치부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기획 부서가 있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이 되는 틀을 한번 마련해보자. 물론 목사님도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정말 필요하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 공과라고 그러죠, 공과. 이 공과가 수많은 공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도 사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매년 바뀌고 목사님이나 교육자 오실 때마다 또 맞는 또 그런 공과 바꿔서 또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공과를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복음의 온전함을 어떻게 갖다 부을 거냐, 어떻게 그것을 맞춰 나갈 거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인데 그런 잣대 마련하는 게 우리 교회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딱 들어오면 제 생각입니다. 새 가족이 딱 들어오면 이런 한두 장짜리 아지는 뭐 한 몇 장짜리 하면은 3주 코스를 하던데 왜 새 가족 코스가 다른 게 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한 왜 지금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또 만나서 이렇게 미팅하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이걸 교본으로 만들어서 좀 그거를 누구나가 들어오면 다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에 대한 딱 그 마음의 정체성은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마련해서 목사님의 이런 어떤 변방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말씀 운동이 아니라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뭐 박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뭐 다들 앉아 계시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잣대로 성경을 훑어보는 건 저는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이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죠. 어떤 그 총회나
우리가 각각 속한 이런 교단 가운데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신학 신대원이나 신학교를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자꾸 헷갈려 하더라. 교회 오면 목사님의 말씀을 또 그렇게 듣고 학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은 또 뭐 좀 이상하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변론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에 뭔가 또렷한 온전한 복음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그거를 정립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가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고 파급시켜 나가려면 그런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도라는 이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예전에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하거든 사실은. 새롭게 오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새로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또 이런 십자가의 도로 새롭게 되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운동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동이 되고 이것이 믿음의 운동이 되어서 더 확고하게 더 흔들리지 않게 누구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두 번 예배를 드려버리면 그냥 그곳에 묻혀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도 뭐 다 좋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어떤 준비되고 마련하는 것들로 통해서 더 알차지고 또 목사님도 뭐 오늘 세미나 또 가셨지만 그 세미나 한번 내용을 그 홈페이지 가서 한번 쭉 봤거든요. 세미나 괜찮은 뭐나 목사님 그런 것도 어떻게 아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세미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단에서 또 인정하는 부분이 온천교회 목사님이 그곳에 또 어떤 위치에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세미나이고 그래서 그런 세미나도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그런 세미나 일정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나 어떤 치유에 대한 부분도 늘 강조하시고 그 세미나 안에서도 그래서 좋은 세미나였다.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운동을 하나님의 도,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의 이것을 나타내고 내세우는 믿음의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이 새벽에 한번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관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순달 권사님 시어머님 우리 또 새로운 집사님 또 뭐 많으시죠. 생각나고 좀 이런 분들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럼 아침에 그렇게 한번 보여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데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